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매일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특별한 어느 날인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기도 하고 여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모양으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또 그 겪음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큰 도움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되기도 하거니와 어떤 때는 어렵고 슬픈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의 방향들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저는 성령과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 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여야 할까?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단순히 병자 하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성경이 기록이 됐을까? 아니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들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단순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시라고 말하면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7, 8, 9 그래서 시간이 대략 이제 계산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3차례의 기도 모임 중에도 가장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은 6시 기도 모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럼 아마도 저녁 일과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9시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말 그대로 한낮이고 어쩌면 오후 일과에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상 있던 사람이니까 그냥 또 있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사실은 어제도 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의 질병,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을 그 장애를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는 것, 뛰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움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정한 시간이 3시 또 6시, 9시 뭐 이렇게 꼭 정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 가능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좀 이렇게 맞게 하려고 말씀을 보내는 그 시간도 가능하면 오전 9시, 오후 3시 이때쯤으로 하려고 사실은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놔요. 그리고 울리면 보내게 되는데 어떤 때는 미리 준비, 즉 오전 말씀을 보내고 나서 오후에 신약에서 어떤 말씀이면 좋을까를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하고 그러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보내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새벽기도 내용은 가능하면 7시쯤에 보내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름의 정한 시간들로 일정하게 말씀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제고 우리가 호흡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는 우리가 늘상 그 시간에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가능한 우리 각자에게도 하루에 어떤 시간이 정해진 시간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바랄 것 없는 모습이겠지만 예배당에 나와 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늘상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의 첫 번째는 세상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세상이 어떠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물론 배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배척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태극기가 녹아내린다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아니 어떻게 태극기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할까? 처음에는 태극기를 어떤 동판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놨는데 어떤 계기, 불이 났거나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그게 녹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태극기가 녹아내린다는 표현 때문에 그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며칠 전까지 몇백만 명이 구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5명, 78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기사에서는 0.8명으로 나왔던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출산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묘사했어요. 그것은 아예 나라가 없어짐보다 이런 거죠. 젊은 세대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의 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기사를 프린트를 해놨는데 다음 달에 제가 질서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에서 여러 가지 질서의 부분이 있지만 사회 질서의 한 영역에서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태극기를 그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그림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몇몇한테 동생 낳게 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동생 낳게 해달라고. 봐라 여기 동생 있잖아. 너도 동생 낳아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알아듣진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젊은 남녀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을 일부 분들에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녀 낳으면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 아니면 축하금 주는 것처럼 1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교회도 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합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럴 정도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며 나갈까? 최근에 한 장로님에게서 효행과 관계된 내용도 접해봤어요. 자, 사회,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한 현상, 구조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주목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소위 우리보다 못하다 또는 어렵다라고 하는 영역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주목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교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내기 어려웠을 거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굳이 일이라고 하면 국어라는 일 정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던져준 그 동전 가지고 살아가는 정도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그 시대적인 배경적인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함이 있는 거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적지 않은 돈이 모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매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나온 정도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마를 던져준다,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원하고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손길을 기다리는 거다. 누군가가 오늘 나에게 던져줌, 어제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이 또 줄리 만무하다, 이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미난 얘기 같은 경우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면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내용에 보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를 돕겠다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국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대략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간절하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주목해서 보든 주목해 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저 사람이면 나에게 얼마를 도와주겠구나,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는, 그리고 거기에 동전을 던져줘야 될 대상은 사실은 지금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며칠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1,000원 헌금이냐? 근데 거지도 1,000원짜리는 안 받고 간다네요. 사실 저도 5,000원, 10,000원을 드리게 하거든요. 전도사님들한테 혹시 누가 오면 또 저도 가능하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5,000원, 10,000원 정도를 드려요. 1,000원 지금 우스운 거죠. 500원 비웃고 욕하고 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오늘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사람들,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여행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오늘 밤 머무를 어떤 집을 찾아가죠. 그래서 나를 좀 오늘 머물게 해주고 지금 내 배고픔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찾아간 집이 부유한 집이고 먹을거리가 넉넉하면 좋은데 가난한 거예요. 줄 수 있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기도 가난한 가운데 지금 배고픈 사람의 현실을 보고 있고,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영접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는 부잣집으로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한 형제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에게 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가 가난해서 먹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럼에도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내가 다음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거절해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너의 벗됨을 인하여는 너에게 주지 않겠으나 그러나 너의 강청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떡을 빌려주겠다고 떡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그 떡을 가지고 와서 여행 중에 온 사람을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거기에서도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또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먹일 건 없는데 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세요. 간구하는 거지요. 그럼 부유하신 하나님은 부잣집 주인처럼 떡 3덩이를, 강청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떡 3덩이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행 중에 온 사람을 먹이는 거지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으로 중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여행 중에 온 사람에게 떡 3덩이를 공급해 주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가난해요. 그래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우리는 생기면 하겠다는 건데 생겨서 하다 보면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돕는 손길이 오고, 뭐 그렇다고 또 뭐 무턱대고 뭐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분명히 기도하며 또는 교회가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할 일이 분명하게 여겨진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해서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됨과 함께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이름은 돈보다 강하고 돈보다 능력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구하면서도 우리가 행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정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음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어떻습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4절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안전뱅이는,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어때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내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네가 뭐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보고 바라보라고 하냐? 너는 뭐 때문에 나를 주목하고 있냐? 이렇게 세상은 나올 게 뻔한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더 부유함으로 자리하고 있고 더 능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은과 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의 필요는 그건데,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은 너 일어나 걸으라예요. 너 이 시대에 구원 받으라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앞에서 세상을 주목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을 물질로 돕는 것만으로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도 해봤어요.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면 그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봤어요. 욕만 숱하게 먹고 말았죠. 그냥 욕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냐 이거죠. 가면 어떤 교회는 뭐 가면은 얼마를 준다 뭐 이래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이렇게 막 징징 울다시피 하는 분인데, 내가 어떤 교회 가고 일주일이면 얼마를 제가 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머리에 굉장히 많은 이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항상 제가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고,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지난 겨울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안 왔던 것 같은데 옷을 달라고 해서 점퍼 하나를 준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이 빠지면 교회일 수 없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줄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주목하는 측면에서는 돈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속에서 놀라운 결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다 손치더라도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해요. 서운함이 있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데 서운하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조금만 관심 기울여주면 그러면 다 풀릴 텐데 여전히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기도 하고. 자, 분명한 것,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 없어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일들은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렇게 명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뛰어서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1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랑이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서 돈을 건네주는 것, 우리가 입이 있어서 또 복음이 있다고 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손만 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 아니면 뭐 그냥 뭐 더럽고 추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표현 써도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대고 위로해 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상처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고름을 자르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대는 것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 오른손 잡아 일으켰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나을 것 같다고 했던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신 걸 아셨어요. 그럼 저희 여인이 나았겠구나, 그래도 될 걸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불러 세우듯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는 거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그래서 예수님 옷에 누군가에 의해서 닿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왜 굳이 누가 일부러 손을 댔다고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느끼는 건 달랐던 거죠.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느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부끄러움 어찌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이미 나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단순한 질병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예수님은 굳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 나았어도 부끄러울 인생이에요. 그런 여인인데, 그런데 그 여인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사랑,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관심을 기울였고 예수의 이름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사랑에 걸맞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믿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 어쩌다가 생긴 거, 어쩌다 일어난 거, 그거지 놀랄 일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놀랐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믿음이 들어가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육체의 회복도 있고 영혼의 회복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들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더해서 칭송을 받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9절 뒤에다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를 붙여도 좋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을 주목해보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건데, 교회가 할 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